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2주 금요일 기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기도 밖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안에 사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림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많은 어려운 난관 환난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카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한 몇 달 만에 한 것 같아요. 거기는 영하 벌써 몇십 도 내려가는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인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 지역 주민들, 우리나라로 치면 연탄, 쌀 아직도 그런 거 나눠주는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저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통장에 생각지도 않은 거금이 찍혔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몇 개 찍혔답니다. 근데 모르는 분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동기들 목사님 중에 기도 중에 자기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남편이 소천하고 1년이 됐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1년이 됐는데 기일에 남편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선한 곳에 좋은 곳에 이렇게 좀 남편 이름으로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드렸더니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해외 나가 있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근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것도 저 지방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누군가 연결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근데 기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교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안 한대.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아유 이거 뭐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옆에 가족 다 있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이거 외국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께 나라, 시간, 거리를 다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왜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가?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기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 내 거 채워주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이는 잘 있냐고. 선교지에 나갔는데요. 학교 입학을 못하고 있대요. 그 학교는 이 외국어 그 나라 말을 시험을 봐갖고 떨어지면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어링, 리스닝 쓰기 되지 않으면 지금 한 3-4번 떨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그 학교 보내주세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근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선교, 영혼 살리는 일,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해야 될 게 뭐냐면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바르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마구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아이들에게 뭐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많이 하고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되든지 뭐 하여튼 삶의 여러 이유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를 믿었더니 2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대하는 몇 가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시험이 있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요. 아까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4.3이 나왔어. 장학금을 탈 것 같아.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반찬을 다 치우더라고요. 4.3? 장난하냐? 4점 맞았다고? 너 낙제 아니야? 엄마가 대학을 안 나온 거죠. 4.3이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4.5 만점에 4.3이면 거의 올해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웃더라고요. 왜? 엄마가 4.3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 자라나라고. 사람은요, 시험이 없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움이에요. 근데 이 배운다는 건 공부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최고의 배움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배우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모르는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잉태해갖고 낳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런 거구나. 배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라고 하셨는데 배움을 통해 배우라고. 두 번째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고 살아보는 거죠. 진짜로 행해보는 거. 그 다음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보통은 실천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를 갖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 커졌어, 힘이 세졌어가 아니라 성찰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찰.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숙고하고 철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뭘 갖고? 시험을 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시험 봅니다. 시험 볼 때 자세가 있죠. 포기하는 애, 대충 보는 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애.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이 많은데 시험을 당하는 자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이 시험을 만난 자들의 샘플이 있죠. 누구의? 아브라함, 뒤에 욥,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욥은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이 아주 그냥 놀랍게 커졌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지만 번아웃 돼갖고 호렙산으로 도망갔다. 결국 그 자기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는 하나님께 승천받는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나눠요. 시험 전의 사람과 시험 이후의 사람. 여러분은 시험 이전의 사람입니까? 시험 이후의 사람입니까?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이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시험 이후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욥,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시험을 통과해서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 당하는 자의 자세예요. 시험 당하는 자의 자세. 군대 가면요,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걷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총 갖고 무조건 자세부터. 그걸 각이라 그래요. 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도 자세부터 가르치죠. 교회 생활도 자세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앉는 자세. 자세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세를 가르치려고 무지 애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세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하는 자의 자세.
시험 당하는 자세는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기쁨을 대충 여기는 게 온전히. 완전하고 온전은 좀 틀립니다. 완전은 뭐예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완전이에요. 이거를. 근데 온전함은 지금 부족하지만 뭐예요?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온전함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데 왜 기쁘게 여기래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쁘게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기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몇 번 반복했죠? 시험이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데 눈물이 나요. 애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이 뭐예요?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은 공부 몇 시간 할 수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나이 40 먹고 들어온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수가 되었어요. 청년 애들은 도서관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어낸 유명한 얘기,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하루에 20시간씩 앉아요. 치질 걸려요.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1년치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가갖고 교수가 돼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애들에게 공부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로 했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 계속 엉덩이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입으로 하는 걸로 착각해요. 엉덩이로 하셔야 돼요. 오래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안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자들마다 그 섭리를 발견하죠. 그럴 때 오는 기쁨.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예화들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뭔가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걸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전함.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지 않아요. 내 뜻을 붙잡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뭔가 숨겨진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닫기 위해선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깨닫는 지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데 그냥 해안도로 따라갔으면 금방 여러분 블레셋 있는 지역으로 해서 1, 2주면 가나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셨죠. 왜 그래요? 블레셋을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죽을 일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그러셨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어느 때까지 이기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시험이 그 섭리가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시험 용도가 있죠. 운전면허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운전면허 주려고 용도가 있잖아요. 이 시험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험을 나에게 왜 주셨나? 어떤 용도로 주셨나?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치려고, 어떤 사람은 겸손을 가르치려고, 어떤 분은 낮아지게 하시려고. 다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각자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을 계속 만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아멘, 견디자 할 수 있지만 기도를 내려놔요. 말씀을 떠나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내 안의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뜻과 내 뜻이 내 마음에 같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그걸 끝까지 붙잡는 거.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지 말래요. 한 마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거 하나님 정하신 뜻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들을 원하는 거죠. 착각한 게 뭐냐면 내 능력을 도와주시는, 내가 기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자녀를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낳아보려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죠. 너 완전히 죽으면, 너 완전히 시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의 뜻 갖고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려면 여러분 뜻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세. 옆에 분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세다. 진짜 세요. 여러분 뜻이 죽지를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여러분 뜻이야. 하나님 섭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주시는 마음. 여러분,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자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기쁨, 그 다음에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섭리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내 뜻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마음만 붙잡는 거. 이게 시험 당하는 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살다 시험을 만난 자가 있거든. 여러분, 시험 이 자세부터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끝났어요. 2절부터 8절도 못 넘어가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거 받아지지가 않는 분 있겠죠? 지혜도 구해지지 못하고 2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이거 통과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대요. 시험을 뭐 한대요? 참는 자. 시험을 만난 자가 있고 이제 시험 안에 들어가 시험을 참는 자가 나오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 2단계 시험을 참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험의 끝을 바라본다. 예, 시험이 있는데 시험의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 중간이 아니라 시험의 끝에 무엇이 있나. 시험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끝에는 12절 생명의 면류관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끝나고 나면, 이 시험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사람마다 직면한 문제는 다 다른데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종점이 뭐냐면 종점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시험을 만나면 생명의 면류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죠. 삶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견디질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예배한 거죠. 우상 붙잡고 무당 붙잡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지. 자기 욕심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놓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지면 어떡하지? 나단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항상 오라. 근데 거꾸로 다윗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와갖고 징계하죠.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을 돌아보는 거죠. 욕심. 여러분 우리 시험을 참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험은요 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근데 시험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받는 종. 한번 크게 해보세요. 고난받는 종.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가 예수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야. 나 되게 선해. 나 되게 착하거든? 근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나 고난받는 종이야. 나 되게 잘되게 하시려고. 이걸로 나를 또 복되게 하시려고. 그 오해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험 당하면, 아, 나 목사라서 연단시키려고. 오늘 말씀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아, 나 고난받는 종인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고난받는데, 아, 나 고난받는 종인가 봐. 다윗은 고난받을 때, 나 고난받는 종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사야가 찾아왔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 이런 착각이 든 거죠. 아, 나 고난받는 종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성전에 곳간을 다 열어, 창고 열어 돈 자랑했잖아요. 금은 보서.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묻죠. 왕이여 어떻게 하였나이까? 다 보여줬대요. 왜 그러셨냐고. 절대 회개 안 하죠.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망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 때에는 망하지 않고 내 자식 때부터 망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뭐든지 약간 고난받는, 자기는 다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데 자기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그래서 맨날 울어. 자기가 이렇게 선택되고 이 연단을 통하면 뭐 될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시험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잘되게 하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네 욕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욕심. 저 욕심 없는데요? 욕심이 눈에 보이는 저거 사람들 거 뺏고 못되게 굴고 그런 것만이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세금 안 내는 분들, 해운업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세금을 띄어먹은 게 4천억이 넘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구글처럼, 구글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세금 안 내는 회사로 유명하죠.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그래가지고 4천억을 안 냈대요. 대단하죠. 그 왜 그래? 욕심 때문에. 그 회계 재물을 보던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런데 요 기간에서 얘기하면 요 기간에다가 로비를 해서 다 브로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머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사도 전부 해외로 옮겨놓고. 욕심 때문에.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 뭐예요? 자기 사랑. 욕심, 심보가 가득한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이 되죠.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 난 은혜 받으면 되고 자식 때는 알아서 하겠지.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고난받는 종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난은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리 욕심, 사람 욕심, 물질 욕심, 전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나오죠.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이 나오죠.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잉태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자기 사랑.
여러분 다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요, 시험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뭐를 속냐면요, 교회도 되게 많이 속입니다. 교회는 마치 다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쵸? 교회는 마치 다 선한 것 같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 모이는 거지. 제가 그저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맡은 역할이 있어서 예배 중에 감리사님하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사회 보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강남에서 되게 큰 교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셔서 이렇게 그러더니 저희를 보더니 신도시에서 목회하기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신도시에서. 여러분, 오래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신도시 목회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교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도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보면 쉬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신도시 교인들의 특징은 뿌리를 안 내리죠. 왜냐하면 이사 왔다가 난 몇 년만 살고 갈 건데, 저희 예전에 한 4년 나온 분 있습니다. 주일날 왔다만 갔는데 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등록을 안 한 이유가요, 1년만 살고 갈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 2년 살고 그러다 4년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계산동 쪽에 옷가게를 하시더라고요. 메이커. 그런 거 브랜치 몇 개를 하신대요. 서울로 이사 가시는데 가구 하나 가져가라. 그 2층에 가구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의자 거기서. 그러면서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등록을 할 걸. 절대 등록 안 합니다. 왜? 여기는 신도시니까. 신도시 교인들은 마음을 안 열죠. 이민 목회보다 더 힘들대요. 밖에서 보는 목사님들은 신도시를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신도시 교인이라는 걸. 되게 어려운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하기에, 목회하기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몇 년 했냐고. 14년 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자기네 지역에 송파군데 2층에서 목회하는 젊은 분이 있답니다. 40대. 그래서 한 5, 6년 해가지고 50명 모이셨대요. 다 젊은 분들, 이렇게 가정들. 거기는 전문직들이겠죠. 그래서 잘했대요.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왔답니다. 여자분이. 그러더니 뒤에서 그분들 다 이렇게 어른이 돼갖고 다 모이게 하고 이렇게 돌보고 밥도 사주고. 그러더니 그분이 뒤에서 뭐를 했냐면 용인에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가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1억씩 내. 나머지는 내가 낼게. 그래서 나중에 뿜빠이 하자고. 그런 거겠죠. 그 투자가 망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만들어 놨더니 모여서 투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다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을 만났어. 교회에서 문제를 만났어. 이젠 교회 다시 안 갈 거야. 그 교회가 한 게 아니죠. 자기네 욕심들이 한 거죠. 자세히 보면요, 교회 안에 사람의 욕심이 주인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만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목장을 해야 돼요. 목장 때문에 원수되고 감옥까지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목장 세미나를 이렇게 듣잖아요. 진짜로 목장 세미나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 저도 우리 교회 목장 살리려고, 여러분은 모르는데 1년짜리 강의를 세미나도 다녀봤고요.
인터넷으로 공부해봤고요.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고소까지 하고 막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모였다가 자기네 욕심이 주인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시험을 줬어.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시험을 얻었어.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자꾸 속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잘 생각해봐. 네 욕심이 그런 거지. 욕심 때문에.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유학 보내는 거. 예전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유는 교회 통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선교사님이면 훌륭한 줄 알고. 그랬더니 거기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아이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런 거죠. 교회 통해서 언어 공부가 하면 될 거.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 하는 데인가? 자기 욕심이지. 잘 분간하시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했는지. 그건 땅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속지 마라. 욕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구분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만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아름다워. 선해. 근데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뭐예요? 우리 욕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해요. 아름다워요. 나에게 딱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왜? 욕심으로만 다 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가에서 목회를 합니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좋은 학벌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상가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모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기르려고 파출부 하시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풍이 왔어요. 그래서 다리도 끌고 한쪽 손 들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거죠. 목사님도 나이가 많아요. 교인은 없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나? 그래서 큰 딸을 대학에 못 보냈어요. 그 아이가 교회도 자기가 월세도 내야 되고 부모님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을 안 가고 동대문 시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옷 파는데. 그러다가 옷 파는 그걸 배워서 온라인으로 처음 옷 파는 그런 시대 그 아이가 온라인 매장을 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재능을 주시고 해서 그걸로 아이가 정말 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교육자 회의 가면 맨날 얻어먹기만 했어. 그래서 목사님들 다 모시고 밥 한 끼 내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내고 싶은 데서 내세요. 그 발산동에 가면 빕스 1호점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다 모으시고 그냥 스테이크로 밥을 내시더라고. 그러더니 저분 되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런 걸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더니 딸이 낸 거죠. 딸이. 그럼 교회도 다 딸이 하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게 다르죠. 아니야, 네 딸을 예비하고 있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준 건 완전해. 밥 먹으면서 다 울었습니다. 발산동을 지날 때마다 거기를 봐요.
욕심으로 구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분간하실 수 있어야죠.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속여요. 자꾸 욕심으로 구하게. 거기 욕심을 내보세요. 힘을 내보세요. 자기 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다 자기 욕심이, 뭘 드려도 욕심이 들어가 있어. 다 의도가 있고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뭐 욕심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그래서 그 속지 않는 걸 뭐라고?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속았죠. 예전에 막 기업, 경영 이런 거 배워가지고, 야, 저런 단체하고 조인하면, 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면, 그 다 욕심이죠, 뭐.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온전한 선물,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거. 이거 저도 오래 걸렸어요. 아직도 쏟고 있는지 모르지. 쏟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신 건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주셨잖아요. 탈이 없잖아요. 근데 욕심으로 구한 이스마엘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 눈에 부족하고 늦는 것 같은데 완전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한 건 이스마엘 돼서 이게 다 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갖고 아이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목회하는데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 안 하고 이제 못 버티실걸요? 여러분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애들도 사는 것도.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들려지기 시작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욕심으로 구한 희한하게 다 날아가요. 모여지지가 않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작은 것 같은데 그게 다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 강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사님을 어디서 뵀냐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한번 떠갖고 이분은 감리교인가 어딘가 봤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뵀어요. 그랬더니 아유 부끄럽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떴네요. 그러더니 요 근처에 큰 교회 있거든요. 계산동에 가면 큰 교회. 거기 목사님은 유튜브 설교를 찍어서 교인들한테 활당한대요. 댓글 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10,000개 이상. 왜?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설교의 목적이 앞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튜브 클릭수 올리려고. 유튜브에 클릭수를 올리려고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릭수 많이 넘으면 댓글 자랑하신다는 거. 나 오늘 10,000명 넘었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들어도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지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활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속장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다 클릭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사람도 오지 않고 다 무너지죠. 근데 진실하게 몇 명이 오든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면요.
그 오는 한 명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혹시 클릭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갖고 사람 동원해서 그 욕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 그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거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왜 회전해요? 세월이 가니까 시간이 바뀌면 그림자가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다 놨는데 일로 바뀌고, 여기다 놨는데 일로 바뀌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하시는 말씀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시험을 이기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뭘로 태어나셨습니까? 세상 지식? 어떤 연륜? 관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욕심이 돼갖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회개를 통과한 분은 애통함이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끝이 안 나요. 회개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그 다음부터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까? 듣기는 되게 쉬운데 그리스도가 사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 믿는 거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얘기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세상 나가 보십시오.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 별 난간을 다 겪었어요. 요즘 의사들 얘기 이렇게 가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너무 힘들대요. 의사들이. 막 이렇게 이쁜 병원 꾸며놔도요. 5년 지나면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된대요. 남들이 보면 막 근사한데 직원들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사고 나고. 의사인데 소송이 몇 개씩 걸렸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통과한 분들의 특징은 혼자 해요, 그냥. 작은 병원.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경험이 다 있어요. 세무하는 경험. 그 다음 뭐예요? 진료하는 거? 법적인 거? 자, 지금은 세월이 어떻게 가냐면 세무사, 회계, 변호사가 합쳐졌죠. 여러분 이제 합쳐졌어요. 변호사가 회계사도 안 되니까요. 세무사까지 하고 왜 AI만 갖고 있으면 다 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점점 전문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문제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보지도 않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벽 기도 1년 해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냥 큐티 하듯이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음악 듣고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시험을 갖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시험을 이길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럼 새벽 시간도 모자라요. 저녁 시간도 모자라요. 그걸 통과한 자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1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난 자가 있고 시험을 견딘 자가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시험을 승리하는 자는 뭐냐면 결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자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 오직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들 이거 어디서 왔나? 기쁘게 여기자. 하나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데 이걸 이기고 나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속지 말자 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애들 기를 때도 또 내가 한 번만 더 내 방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그럼 하늘로부터 온 건 완전해요. 완전해. 한 가지 예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가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갔거든요. 제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청년들이 35이에요. 청년들이. 그 상가교회 중등부 때 와갖고 다 청년이 돼서 다 결혼했는데 한 커플만 결혼을 안 했는데 청년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년회장하고 교회 섬기느라 좋은 회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건축가를 나왔는데 대기업 막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거길 가면 주의를 못 지키겠대요. 그럼 일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 어딜 가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소 조그만 건축회사로 보내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IMF가 왔습니다. 건축회사부터 망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갔던 대기업 다 망했대요. 근데 자기는 조그만 회사 갔는데 그 회사가 견실했던 그 회사만 안 망했대요. 그 얘기를 해주. 그래서 자기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건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해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각자 만나는 모든 시험. 이걸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섭리를 갖고 계실 거야. 선으로 바꾸실 거야.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속지 말고 하나님 건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끝에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학교 간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간다고 갑자기 직업을 구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시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직면하는 걸 훈련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대할 때, 만날 때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섭리를 갖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그런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견디게 도와주세요.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내 욕심에게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완전하고 선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부터 나온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다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며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셨노라 고백하는 저희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